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주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영광송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혹시 설 연휴를 계기로 폭증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일 없이 지나가게 됨을 감사하오며 우리 신도의 본석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사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 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언제나 가장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간구하오니 올해 새로 세워진 일꾼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케 하옵시고 지혜를 더욱 더하시사 맡은 일들을 능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각 가정의 처한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있는 가정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고, 질병에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오며, 노년의 성도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난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더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도 저 북녘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옵시며, 저들이 드러내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오며,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불투명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붙여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유치원 매입 목적 헌금으로 1,000만 원을 이민호 권사님 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 가운데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손길을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붙여진 제목들마다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뜻하신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크신 역사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일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11일 목요일부터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월 11일 목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우리 구역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들, 복음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에 선교 비전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에 이어서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월 사역 일정이 주보 5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교역자나 구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40여 분 거리에 덕친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덕신칼리라고도 불리는데 힌두교 사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로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덕친칼리는 칼리라는 여신을 섬기는 사원입니다. 여신 칼리는 힌두교의 여러 신들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신입니다. 칼리는 검푸른 피부를 가진 파괴의 여신으로 불립니다. 11개의 머리와 10개의 팔과 다리를 가졌고 늘상 그중 한 손에는 참수된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덕친칼리는 이렇게 무서운 칼리 여신에게 피의 공양을 바치는 곳입니다. 닭이나 오리, 양이나 돼지, 심지어 들소까지 끌고 와서 칼리 여신에게 피를 바칩니다. 피의 공양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그때마다 이곳은 동물의 피로 흥건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의 공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신 칼리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칼리 여신을 피로 잘 공양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물을 들고 사원을 방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점집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라면서 굿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는 5만 원 정도의 복채만 받고 돌려보냈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증 약을 끊고 굿을 해야 한다라면서 점을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굿을 하도록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대부업체까지 소개해 주면서 거액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런 거짓 믿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해코지라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굿이나 제사를 해야 한다라고 유도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앙으로 이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역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시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보고만 있어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혹여 자녀가 아플 때에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돌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죽을 때까지 자신도 살아있어 그 자녀를 끝까지 돌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일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의 부모는 더욱 큰 자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죠.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을 부모들이 호소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어려움이나 위기로 시험으로 이끄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광야로 시험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셨을까요? 마귀와의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을까요? 마귀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시험의 현장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벌이가 있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가 약속합니다. 권력의 문제는 세상 모든 일에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예수님께 있어서 권력의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권력이 주님께 넘어오게 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명예는 그 자신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명예는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험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었죠. 명예를 얻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 또한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끄신 이유가 이 사실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와의 시험으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평안, 건강과 같은 것이 종교 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고난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고생 안 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생하는 것 정말 안쓰럽기는 하지만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중국 하남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양수어라는 23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13살에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18살에 여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줄곧 홀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웃 주민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며 연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청년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다칠 것을 걱정해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 덕에 손가락 한번 움직이지 않아도 됐던 그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어머니 혼자 농사일을 하며 살림을 꾸려가야 했죠. 이 아들은 여전히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뜬 후에 이 아들은 혼자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한번 입어 더러워진 옷은 빨아서 입는 일이 없이 그냥 버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고기며 채소 같은 찬거리를 챙겨줘도 음식을 하기 귀찮아 그냥 놔뒀다가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땔감을 장만하기 싫어서 사용하던 침대를 불쏘시개로 써서 겨울을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끼 배부르게 얻어먹으면 그 후에는 잠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추위가 닥치자 집에서 나오기조차 귀찮아하다가 23살 청년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고생하지 않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눈앞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서 준비되어집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극한의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머무셨던 광야라는 공간 역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극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는 장소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극심한 일교차로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입니다. 온갖 독충들과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곳에서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다거나 더위와 추위에도 불편함이 없으셨다거나 독충이나 들짐승의 위협이 없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겪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고통을 똑같이 주님께서도 느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배고프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최악의 상황에 홀로 서셔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예수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40일의 금식에 이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당장의 모든 문제들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하고 추우면 불을 피워서 더우면 그늘을 찾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당장의 현실 앞에서 극한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이 정말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으로 이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시험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준비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어서 선교 비전 헌금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로 2021년 선교를 위한 헌신서약 사진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요 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큰 위기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미얀마 현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GEM 선교회와 헤르몬 보육원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은 GEM 선교회에는 아이들의 생활과 학비를 위해 사용되었고 헤르몬 보육원에는 대형 냉장고 설치에 사용되었습니다. 헤르몬 보육원에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냉장고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미얀마를 위해 선교회와 보육원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선교 헌금으로 내주신 헌금들이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일 장신대학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인근의 전라초, 북일초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예의 베트남 선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금이 되었고요. 오케스트라 사역과 문화 강좌 사역들 우리 신동교회의 여러 전도 선교 사역에 참으로 값지고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2021년 비전을 위한 헌신서약이 있는데요. 우리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신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 헌금을 작정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비전 헌금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갑시다. 비전 헌금은 추후 교회 리모델링, 재건축 및 예배와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헌신을 서약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선교 비전 작정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작정과 비전헌금 작정 표를 보시면서 기도로 선교를 돕겠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 작정해 주시고요. 국내외 선교지를 돕는 선교헌금을 월 어떻게 드리실지 작정해 주시고 비전 헌금은 한 구자 1만 원으로 계산해서 헌금 구자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작정하신 대로 계속 헌금하실 분들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이 있으시거나 새롭게 작정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 3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선교 비전 작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지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신동교회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기고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선교와 비전을 헌신하며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정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험의 시간들 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으로 이끄시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며 헌금을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열매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하신 선교비전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과 말씀과 능력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